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때가 나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롯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은 좀 우리들이 좀 약간 착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롯을 건지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롯은 은혜로 이렇게 아브라함 덕분에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이 롯 때문에 그의 가족, 즉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사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동일하게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롯의 권유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어떤 징조가 있어야죠. 그죠? 뭐 외적이 침입을 한다든지 어떤 불길한 징조가 하늘에서 있다든지 요새 중국에 이렇게 막 2달 내내 비가 내리니까 또 뭐 메뚜기가 떼게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야 이거 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처럼 뭔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들은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롯이 불러다가 사위라고 불러다가 내일 아침에 심판이 임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러니 롯의 사위들은 이걸 당연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농담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말은 못하고 농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결국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위들은 남고 롯과 그 두 딸과 아내만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롯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내일 이 성을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나가자, 도망쳐라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이랬을 때 롯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사위들한테 말을 할 때는 권할 때는까지만 해도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을 보고는 이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롯이 그 이후에 사도들의 반응을 일으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질 않고 머뭇거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지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을 못 챙겼을 경우는 지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이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이거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이제 지체하잖아요. 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빨리 가자. 너 뭐하냐? 이러면서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도 안 가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려다 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갖다 놨는지 거기다 옮겨놨는지 모르지만 손을 잡고 글로 성 밖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한순간에 이 사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 순간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한 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막 이러면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위들의 말을 들으면서 롯도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흔들렸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에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도망가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광야에서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러면 저 산은 머니까 우리가 이 가까이에 있는 소알성으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다가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물론 롯과 그의 두 딸과 롯의 아내 말고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을 본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기둥이 된 직후에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구름 연기가 옹기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덮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리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듣고 그도 궁금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본 거예요. 그게 일어나나 진짜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알성의 주민들도 봤을 거란 말이죠. 뭐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광야가 있기는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일찍 일어난 사람들로.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롯의 아내만이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만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에게만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왜 뒤돌아보는 것이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우리 세대는 이제 점점 더 멀어지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6.25를 경험하신 분들,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도망갈 때 뭘 챙겨요? 제일 중요한 것들, 그죠? 집문서, 땅문서, 그 다음에 금은보석, 그 다음에 자기 신분증,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챙겨가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이 나올 때 빈몸으로 나온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당장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안도의 마음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일생을 살아온 곳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고 그들이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물건들과 집이 가득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도망치는 그 순간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에게 마음속에 떠오를 때에 당연히 여러분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오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모든 그러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너의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계속해서 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요, 성경에 이제 그 사건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자들, 그를 칭찬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좀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하는 거죠. 왜 이들이 반대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주고 자신들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왜? 자기네들 인생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삶,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조건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도 또 한 가지 인간적인 정도 있겠죠. 주님과의 어떤 정이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죽으시는 걸, 그 사역의 길을 가시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혹은 주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정 때문에 그렇게 말렸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우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순간에는 마음이 흔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 길을 가기 싫습니다. 그죠? 이 길이 가기 싫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그것을 왜? 그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감정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만류하고 붙잡을 때 예수님도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그렇죠? 지금 네가 그 말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또 그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그 제자들의 어떤 간청을 삼으셨다면 주님은 이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길을 걸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끈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아내와 같이 이 끈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이 금과 은으로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의 안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외국의 군대를 사서 그 대적을 막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죠.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금과 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화려한 장식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몸에 치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비싼 옷을 사 입거나 비싼 차를 타거나 아니면 혹은 아주 좋은 호텔,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데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내 삶은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준이 있다? 그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자신을 꾸미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한테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치장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의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나 자신을 차별화하고 격차를 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내려보는 거죠. 이것이 이 화려한 장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금이나 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게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나 학벌이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죠. 그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지식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오늘 요새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그 아파트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부동산 주택 이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하다못해 사실은 우리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옛날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 황희정승처럼 이런 뭔가 이제 이런 분들이 판사를 해야 돼요. 왜? 이게 판결을 할 때는 이 재판의 어떤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지가 곱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 고위공직자들이나 혹은 판사들까지도 여러분 어때요? 다 집 투자하고 요새는 투기를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죠?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그래요. 모두가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면 자신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부해지려고 한다는 것, 즉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꾸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삶을 드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은 결국 우리를 시험과 옥무에 빠지게 해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6장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지거나 비굴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즉 자신이 누구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삶,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높음이나 낮음이 없이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직책이나 재산이나 건강, 아름다움, 지혜 등등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나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 장식품이죠.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데, 이 우상은 우리의 자존심을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잖아요. 나는 내가 이 장식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이 장식품이 나를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침해하고 나를 갉아먹고 잠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든지 다 하니까요. 무슨 짓이든지. 그걸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의 화려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없어지고, 나는 그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노예, 미래의 나의 삶의 노예가 돼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우상들, 화려한 장식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지금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 즉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들,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들, 내가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마지막 22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더럽히리라, 오물로 만들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요새 이제 그 온라인 강의를 하나 듣는 게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요.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는 모임이라서 못 가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거기도 이제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주권은 어디에게 있죠?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강사가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놀랍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이 나라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지금처럼 안 됐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나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어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받쳐주는 그러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들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